거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다니로 가자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베다니 교회죠. 우리 교회와 이 베다니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베다니는 마을 이름이죠. 성경은 베다니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중턱에 있는 아주 작은 촌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거리는 약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충분히 이제 1시간 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언제든지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들리고 머무르시곤 하셨어요. 규모로 보면은 별것 없는 그런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평범한 시골 마을이지만 복음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이 작은 마을 이제 베다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사건도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이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도 베다니였고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장소도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도 베다니와 가까운 근처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은 이 베다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제를 베다니로 가자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름을 지었어요. 베다니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베다니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5주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에만 기록된 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그토록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같은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마리아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겼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집안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 집안이죠. 당연히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을 했겠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했잖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이용하고 기적 보기 위해서 이용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이 가족만큼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치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언니 마르다가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평소 먹던 음식이 아니었겠죠. 아마도 특별한 음식으로 예수님의 그 허기를 좀 채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아졌겠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게 분주하게 준비를 해보기는 하지만 아직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문득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잠깐만, 동생 마리아가 어디 있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평온하게 주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참지 못하고 결국 한마디를 합니다. 40절이에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약간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죠? 이런 마르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교회 한 바퀴 둘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거저거 일을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행사 시작할 때 그냥 그때 부랴부랴 와가지고 행사 끝나면 쌩 돌아가 버리죠.
그럴 때면 일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일하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안 보이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저들은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시는데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 편을 들어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일을 열심히 했던 마르다를 잘못했다고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의 헌신과 섬김을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는요, 굉장히 사랑이 담긴 표현인 거예요.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부르는 거죠. 그의 수고를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르다의 부정적인 모습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르다와 같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마르다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겁니다. 모두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면 누가 일을 합니까?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말을 건네주어야 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먹을 것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장비나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뒷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이 필요한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한 게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러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만약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것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마르다가 초청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그러므로 아주 잘한 일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헌신하고 무언가 열심히 준비한 것도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섬긴 그 자체를 책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저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마을에 잔치가 일어나요.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를 보세요. 마르다가 또 뭐해요?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 원래 계속 일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은 일하는 마르다에게 무언가 너의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로서의 감당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고, 나사로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마르다와 같이 헌신하고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행사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 이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각자 받은 바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힘써서 애써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도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위하여 오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베다니 마을에 헌신했던 마르다가 있었던 것 같이 새생명 베다니 우리 교회에도 제2, 제3의 마르다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그의 분주함을 지적하고 계세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분주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주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저기로 끌려다닌다.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그 일에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하여야 할 것이 이제는 일의 중심을,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죠. 이게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분주함, 마르다의 마음이 나뉜 것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염려는 단순히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할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분주함이었고, 둘째는 염려함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이를 돕지 않는 동생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죠. 그리고 그 원망은 은근히 예수님에게도 향해져 있어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를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저라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이 입에서 이렇게 툭 터져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헌신,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 그 헌신, 이것이 미움과 서운함으로 실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감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조금씩 작동하고 변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은 분주함을, 분주함은 염려를, 그리고 염려는 원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래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르다처럼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함이 없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막 답답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권면의 말씀이 뭐죠?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쉽게 말해서 뭔 소리예요? 일줄이라는 거예요. 일줄이라. 몇 가지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 만들어가지고 그거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주님보다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은요 조금 덜 해도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나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이 염려로, 염려가 원망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죄악으로 번져가거나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어야 되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그릇에 그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없는데 그냥 억지로 짜가지고 쥐어짜서 억지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쳐서 그렇게 영향을 자연스럽게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배터리에도 좀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전되는 마르다와 충전되는 마리아, 이 대조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영혼이 충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부엌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영혼의 방전이 오는 거예요. 방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일을 시작해서 부엌에서 냉장고를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영혼이 100%였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50%, 30% 자꾸 방전되는 거예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툭 터져나와요. 이제 10% 남은 겁니다.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지금 방전되기 직전이다. 원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빨리 전원에 연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람들이 믿게 보이고 교회 일이 부담스럽고 가족이 귀찮아진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이 상황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뭐다? 나요, 나. 내가 방전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지금 방전되었구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짜증이 일어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방전된 마르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지금 내 옆에 앉아서 충전하고 있는데 너도 이리로 올래? 너도 이리로 올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 다 때려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먼저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영혼의 충전함을 얻는 것이 먼저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급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예배 드려야 하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 영혼의 충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섬김보다 예배가 먼저인 것이고 사역보다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이 순서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삶 전반이 흔들리는 것이죠. 반대로 이 순서가 회복이 되면, 이 순서가 바로 서면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삶도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삶,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먼저 예배드리고 충전되는 삶,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고 힘있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사실 충전이라고 하는 비유도 합당하지 않아요. 충전하고 사용하다 보면 또 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우리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코드가 꽂혀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하죠. 계속되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늘 100%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은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 것, 사실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성도님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성경 읽고 말씀 연구하는 게 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저를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수많은 일들이 저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주님 발 앞에 발치에 있지 못하도록 자꾸 저를 깨워요. 흔들어요.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세상에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꾸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세상 친구가 떨어질 때도 있죠. 이 친구 끊어버리기도 하고 저 친구 끊어버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러한 습성도 끊어버리기도 하고 취미도 없어지기도 하고 자꾸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취미생활 다 하고 언제 주님 발치에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물량주의적인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몰아갑니다. 더 빨리 하라고 하고 더 많은 것을 하라고 하고 그렇게 너를 드러내고 그렇게 너를 뽐내고 돋보이게 해라, 뭔가 만들어라,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거 할 거 많지만 가만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쫑긋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여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가운데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조용히 생각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중얼거리고 반복해서 되새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이제 뼈 이렇게 주워 보셨어요? 강아지 뼈 주면 어떻게 돼요? 막 물고 뜯고 핥고 이리저리 막 뼈를 돌려가면서 거리면서 계속해서 그걸 물어뜯잖아요. 오랜 시간에 계속해서 뭘 먹는 거, 그게 하가예요. 그게 하가.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핥고 묵상하고 또 뜯고 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우리는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자꾸 하가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묵상하고 물어뜯고 자꾸 핥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리 휘청거리고 저 얘기를 들으면 또 저리로 휩쓸리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르게 변해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영성,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리아는 일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붙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먼저 붙을 줄 아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로 가는 첫 걸음, 그것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첫째, 교회는 마르다와 같이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세워진다. 두 번째, 많은 일은 분주함을, 그리고 분주함은 염려를, 염려는 원망을 낳는다. 세 번째,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것이 먼저다.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뭐가 급한 것이냐?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 사역보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